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2장을 보고 있으면 마치 이 바울이 의사가 되어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모든 인류가 처한 상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처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인류가 처한 상태가 무엇이고 그 해법이 무엇입니까? 먼저 바울은 모든 인류에 대해 충격적인 사망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하면서 사망 선고를 하고 있죠.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이 바울이 말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는 이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냐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 바울은 이어지는 3절에서 전에는 우리도 다 라고 말함으로써 이 죽었다고 하는 이 너희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무리가 아닌 모든 인류에게 닥친 비극적인 상태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할 것이 이 바울이 우리가 죽었다라고 할 때 이 죽음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죽은 이유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허물의 헬라어 파랍토마는 경계선을 벗어나거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죄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하마르티아는 화살이 간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이 두 단어는 모두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 있는 상태, 벗어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원래 있어야 될 바로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보호와 보살핌 안에 있어야 될 그 인간이 경계를 벗어나 하나님을 떠난 상태,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정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오늘 바울이 너희가 죽었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을 불신자들이 듣는다면 아마 그들은 틀림없이 코웃음을 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숨쉬고 있고 건강한 몸으로 일하고 대화도 하고 또 일상을 매우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틀림없이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이 모르는 또 다른 차원의 내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적 존재로서의 나입니다. 오늘 바울이 모든 인류가 죽었다고 할 때 그 죽음의 존재는 우리의 육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또 다른 본질인 영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진짜 본질은 우리의 육이 아닌 영혼에 있습니다. 이 영혼이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그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시체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육체가 살아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본질상 죽음의 일은 우리 인간의 상태를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뿌리가 잘린 꽃입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죠. 하지만 예전에는 교회들마다 강대상에 이 꽃꽂이 꽃들이 정말 멋있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절기들,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성탄절이 되면 큰 돈을 들여서라도 더 화려하고 멋있게 많은 꽃들을 강대상에 장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꽃들의 자태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지금도 저에게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심지어 갓 꽃꽂이를 끝낸 그 꽃들이 뿜어내는 향기가 얼마나 예배당 안을 꽉 채웠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멋을 내고 향기를 자랑하는 꽃이라 할지라도 뿌리가 잘린 꽃은 본질상 죽은 꽃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2주 정도까지만 해도 볼만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 지나기 시작하면 꽃잎이 시들어서 말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잎들은 물기가 없어서 떨어져 내려갑니다. 그리고 결국 흉물로 변하여 처치곤란한 쓰레기 더미로 치워지고 마는 것이죠. 사실 요즘에는 이 쓰레기 처리법이 강화되어서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제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 우리 교회 주변은 완전한 허벌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 옆에 이 공터에 구덩이를 파놓고 교회에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그렇게 소각했었습니다. 그것은 쓰레기가 된 꽃도 마찬가지죠. 물기 하나 없이 말라버린 그 꽃들에 불을 붙이면 얼마나 잘 타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불놀이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레기가 된 꽃들에 불을 붙이고 신나게 불놀이를 하고 나면 남는 것은 검은 재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모든 우리 인간의 상태이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가족들이 보기에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내 자녀들이 생기발랄하게 청춘을 뽐내는 모습이 너무 이쁘고 멋있어 보입니까? 열심히 일하고 돈 잘 버는 모습이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내 가족들을 보면서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 이쁘고 멋있는 모습도 그 대단한 열심과 능력도 시들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 고통의 형벌을 받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의 상태를 정확하게 직면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애통함과 다급함으로 그들을 살리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와 내 가족의 영적인 실상을 정확하게 직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모든 사람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 사실은 죽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잘린 인생은 결국 지옥불에 들어갈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내 가족들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살리는 일에 다급함과 애통함을 가지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잘려나간 모든 인류는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가장 절망적인 선언으로 이 2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4절은 강력한 반전의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자, 사실 오늘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4절이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 인류에게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의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잘려나가
그 영원히 죽은 인류에게 일어난 그 그러나의 반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가장 큰 난제는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죄의 결론이 죽음과 멸망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를 찾아 스승과 종교와 신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스승도 종교도 신도 결국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죠. 자, 오늘날까지도 위대한 스승이라고 칭송받는 사람이 바로 공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은 유교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가 되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죠. 그런데 이 유교의 경전인 논어의 이 선진편을 보면 어느 날 게로라고 하는 제자가 공자에게 묻기를, 선생님, 감히 죽음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서 죽은 뒤에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진지하게 묻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지생 언지사. 이 말의 뜻은 사는 것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 공자는 말하기를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자기도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공자의 솔직한 만큼은 참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를 많은 사람들이 신으로 생각하고 받듭니다. 그러나 이 석가모니가 돼지고기를 먹고 식중독에 걸려 죽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석가모니도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식중독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대답해 줄 수 있는 종교도 진리도 스승도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단 한 분, 예수님만이 이 죽음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므로 나로 말미암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그리고 내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누구도 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며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접붙여진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접붙여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꼭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과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서도 얼마든지 예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으나 살은 자 같은 불신자도 문제이지만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신자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구원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가깝게 지내는 예수님과의 거리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입니다. 예배와 큐티와 목장에 붙어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받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공급돼서 고난 중에도
숨이 쉬어집니다. 또 그리스도의 인격을 공급받으면 낮아지고 또 썩어져도 생색이나 원망이 올라오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니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 때문에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벌써 큐티하지 않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목장에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이 공급되지 않아 은혜로 눌려져 있던 육체의 욕심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혈기와 짜증이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멀어진 삶은 지옥과 같을 뿐인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멀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나를 접붙여주는 큐티를 필사적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공동체를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시간, 모든 날이 주님과 함께 살고 함께 일어나고 또 함께 앉는, 온전히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길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었음을 확신합니까? 예수 안에 살아났으면서도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큐티와 예배와 목장에서 멀어지는 것이 곧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태가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상태는 아닙니까? 다시 주님과 가까워져서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앉는 그러한 생기발랄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살아난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사명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이 없는 자들을 예수님께 이어붙이는 이 접붙임의 사명입니다. 자, 우리는 전도를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 그 프로그램에 엄정화 씨가 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 원래 그녀는 기독교를 아주 싫어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랬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그의 주변에 좋은 크리스천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무슨 대단한 일을 했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엄정화 씨가 들려준 이야기들은 너무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지 않던 시절에 한 번은 크리스마스에 한 동료 연예인이 그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상투적인 안부나 또 복을 빌어주다가 그 크리스천 연예인이 맨 마지막에 딱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딱 이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 말이 너무 싫어서 몸서리까지 쳐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떤 영화 촬영장에서 영화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 배우와 매니저를 유심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매니저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들었는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 다른 배우와 매니저 관계에서는 볼 수 없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 엄정화 씨 주변에 있었던 크리스천들은 유창한 복음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하여준 짧지만 분명한 축복의 말,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그 구별된 거룩한 삶, 그것이 어느새 자신의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엄정화 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혹시 복음에 몸서리를 칠지라도 한마디의 축복과 베푸는 친절이 구원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열심히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유창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내 믿음의 분량에서 얼마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 듣던 듣지 않던 일부러 매일 큐티 설교를 틀어놓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좋은 적용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아이들이 누워있든 딴짓을 하든 함께 앉아서 가정 큐티 예배를 드리는 적용을 꼭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원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적용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 생명을 이어주는 이 접붙임의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실과 또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과 또한 죽음에 있는 한 생명을 이어주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가 예수 믿기까지 나를 위해 수고해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는 지금 내 가족과 이웃을 예수님께 연결해 주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적용거리를 찾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2월 17일 보석상자입니다. 믿음을 심어준다고 하면서 말씀으로 자녀를 위협하는 크리스천 부모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봅니다. 진정 내 자녀가 구원받기 원하고 믿음이 성장하기 원한다면 먼저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